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23살의 나이에 난치성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왼쪽 다리의 혹과 함께 전신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겨났고 1년여 동안 증상의 원인은 찾지 못한 채로 진통제에 의존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진통제가 듣지 않는 날은 응급실을 찾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통증에 못 이겨 늘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가 있어야만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검사 도중 양쪽 난소를 둘러싸고 있던 10cm가량의 두 개의 종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통증은 제 삶을 점점 더 깊고 더 어둡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정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시작된 부모님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두 분은 여러 차례 이혼 신청과 숙려 기간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동생에게 도박 중독의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한두 가지 없어지던 물건이 점점 더 눈에 띄게 없어지기 시작했고 거짓말과 가출이 반복되더니 곧 주변으로부터 빚독촉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불법 사채와 사기 고소 등으로 경찰서와 법원의 연락에 이어서 밤낮 없이 이어지는 불법 추심과 협박 전화로 인해 저희 가족은 점점 더 깊은 어둠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님의 갈등과 그와 함께 더 심해지는 저희 병세와 큰 동생의 치료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터지는 더 큰 사건, 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된 이 상황 속에서 동생은 아예 집을 나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가정의 회복은 없을 것 같다는 강한 불안과 우울함이 저희 가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이 어느 날 문득 조심스레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건네받은 책 제목은 예수 동행일기. 책을 받아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당황한 표정을 보던 남편은 이번엔 제 손을 잡으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들어봤지.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고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제게 예수동행일기를 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며 함께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보자고 설득하였고 저는 그때부터 여기 선한목자교회에서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예배 시작 전 광고로 나오는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일기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말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간 지 2달여가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저는 10주 양육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한목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등록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아 처음으로 예수동행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쓰던 날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가이드 쓰기를 이용했는데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제 일기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그때 잠시뿐 매일 일기를 작성하는 남편의 옆에서 따라서 일기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한 달여가 될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동행에 내가 쓰는 이 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10주 양육이 지나고 금방 그만둘 것 같았던 제 일기는 그날 하루 예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을 적는 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저와 저희 가정의 상황과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하게 될 무렵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의 기도를 일기에 적어가게 되었고, 그 무렵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 부부와 함께 종종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회의 속장이 되었을 무렵에는 가정과 일터, 속회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었음을 일기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제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손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제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동행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게 찾아오셔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혹여 제가 넘어지거나 그 동행의 발걸음이 버겁다며 물러나려 하는 순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날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번 간증문을 작성하며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가 그간 써온 예수 동행 일기를 읽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2년도의 처음 일기부터 25년도의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서도 그 기적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한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의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해주신 날들이 모두 그간의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기가 나의 간증이 아닌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건강과 가정의 상황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게 아주 감사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나의 삶에 가장 귀하게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노지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기쁨이고, 또 1년 동안 예수 동행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해 보고하는 것도 참 기쁨이고, 또 우리 노지훈 집사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노지훈 집사님 또 1, 2부 예배 때 간증해 주신 우리 이승희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증인된 삶을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가 두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처럼 말세에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환경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모든 영역에서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사람이 무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제부터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환경, 정치, 경제, 문화의 이 두려운 일들은 전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바뀝니다. 한 3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또는 한 200년 전에 이렇게 시간을 크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는지를. 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형편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는 심판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내게도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느껴지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이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된다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판밖에 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무섭게 바뀌어가는 것보다 사실 더 두려운 일은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문제가 많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사람만, 일반 사람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들과 뚜렷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서로 정죄하고 드러내지 못할 그런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 교회 안에서 짓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하나?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다 변하겠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는데 다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에 불황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 깡패인 한 청년이 공동생활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태도가 진짜 조직폭력배 답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날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 때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때 어느 검정 승용차 하나가 옆에 오더니 서더래요. 그리고 내리는데 조직폭력배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이 내리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그 청년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무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묻더래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씨 미치겠네 뭐 이러더래요. 깡패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한다. 돌이킬 수 없다. 깡패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 변하겠어?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능력은 전혀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뀌어요. 경건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간단히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외함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 TV 설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의 유튜브 설교와 같은 거죠. 그때 미국의 최고의 TV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범죄자고 그리고 재정사고를 일으켜서 무려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미국 사회의 쇼크였어요. 근데 이 짐 베이커를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습니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당신 같은 그런 유명한 설교가가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 말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예수님은 나의 속죄주이시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고맙고 또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안 믿어요.
그때부터 은밀한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지금 현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만 같이 있어도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연히 죄를 짓고 아무도 안 보면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혈기, 욕심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또 하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시드니에 있는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코스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집회 때 인도 YM 대표인 지구보기 선교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묻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 보라 그래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숙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진짜 가슴 떨리는 순간이겠죠? 말씀 듣다가 아멘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가서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다 가지고 나오세요. 강단에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져온 거 다시 가지고 가세요. 돌아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자기 교회 학생 둘이 그날 밤에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전도사님,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을 때 자기는 정말 쓸데없는 거, 버릴 거,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늘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속죄주이시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니까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말에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아직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왜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또는 교리를 공부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수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러면 내 생각조차도 말과 행동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못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말 함부로 못하게 되고 행동 함부로 못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하니까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물론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게 되죠.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내게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 계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교회만 데리고 나오는 것 능사가 아닌 거예요. 올해 예수 동행 운동의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예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15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수 동행 어린이 캠프를 열었어요. 어린애들이 동행일기 쓰는 걸 좋아할까? 그런 말씀을 계속 얼마나 잘 들을까? 우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놀랍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 처음에 개회배 설교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을 때 하늘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다 애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캠프 마지막 날
일기 쓸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놀랍죠? 아이들이 쓴 일기가 참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이 캠프에 왜 왔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끝까지 24시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고맙다. 괜찮아. 아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눈뜨고 믿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그 캠프가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어떤 6학년 아이가 썼어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자기가 참석했던 캠프 중에 최고의 캠프였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6박 7일 했으면 좋겠다는. 스태프들이 다 얼굴이 굳었어요. 2박 3일 캠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6박 7일을 해달라니. 그만큼 아이들에게 좋았다는 겁니다. 캠프 끝나고 부모님, 선생님, 아이들이 요청이 와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싶은데 교재를 보내달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동행센터에서 그 교재 가편집이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교재, 어린이용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어린이 예수 동행 일기 앱을 만들어서 빨리 완성을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동행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저는 은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With Jesus Day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러 오는데요. 전에는 예수 동행 운동의 은혜를 나누고 또 1년 동안 예수 동행 운동했던 보고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는 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지만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지게 되었어요. 우리 선한목적교회 교우들이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저 은혜만 받거나 그렇게 도전만 받지 말고 이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 하자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수 동행 운동에 이제 전념하게 되면서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동행 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원하는 후원자들이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되면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쌓인 허락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 운동에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동행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예수 동행 운동의 사역자들이, 제가 선한목자교회 예수 동행 날 With Jesus Day 설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눈빛에서 벌써 나와요. 목사님, 제발 좀 후원 요청 분명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동행 운동의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일은 너무 중요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시자고, 이 일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위기의 때를 맞았는데 이제는 겉으로만 그저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한국교회 전체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경건의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며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분명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님을 더욱 주목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뀐다. 저희들 자신을 증인으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매 순간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늘 갖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가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사랑,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소서. 육신의 병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 주님 풀려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연구월 중에 있는 김다희 목사님, 미국에서의 집회 중에 주님 은혜로 역사하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전쟁 중에 자연재해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수 동행운동의 부름에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들, 이 예수 동행운동의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소서. 저들이 주의 은혜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